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참 우리가 그 성경 본문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고 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몇 번을 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읽어도 사실 성경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큰일 났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른다 그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성경에 대해서 그다지 잘 알지 못한다. 읽어도 깨달음이 좀 부족하다. 읽을 때마다 느낌이 새롭다. 이 말을 강조한 겁니다. 또 괜히 또 중간에서 딱 끊어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성경을 모른다.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오늘 이 말씀이 5장에서부터 이제 나왔다고 본다면 5장에서는 약간의 이제 갈등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이 생길 때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십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 사이가 나쁜 사람들끼리의 갈등은 그냥 법으로 해결하면 돼요. 관계가 먼 사람들은 그냥 법으로 하시면 돼요. 조금 더 멀면 뭘로 해? 전쟁하면 돼요.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해결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까운 사람하고의 갈등을 이제 겪을 때 이거 해결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을 없애버릴 수가 없어요. 제거를 하겠습니까? 다시는 안 만난다 그러겠습니까? 물론 이제 오늘 우리가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에 해당하는데요. 이 남자가 와서 막 문을 두들깁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을 하기를 아이고 이거 뭐 졸린데 피곤한데 내가 옷도 벗었는데 누가 밖에서 부르면 또 옷도 의관정제하고 또 머리도 매무시하고 이렇게 나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럼 어쨌든 나가요. 나가긴 나가서 문을 열어줘요. 근데 벌써 딴 데를 가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안 나오는 줄 알고 가버렸는지 아니면 뭐 밖에서 두들기다가 삐쳐서 갔는지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 시간을 놓치고 말아요. 그 때를 놓치고 말아요. 그래서 화해할 수 있었던 그 때를 그만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막 밖에 그냥 뭐 정신없이 우리말식으로 표현하자면 버선발로 혹은 뭐 맨발로 나가서 자기의 사랑하는 님을 찾는데 이 성경에 보시면 5장 7절 같은데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네요. 이 여인이 누구예요? 사실은 성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주민이에요. 주민인데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을 파수하는 사람, 밤중에 성을 순찰하는 사람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백성, 그 주민을 잘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보호해 주기는커녕 이 여인이 약간 좀 정신 나간 여인으로 뭐 지구했는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지 오히려 흠식 때려버려요. 뭐 소란 피우지 마라 뭐 이러면 때려버려요. 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우리도 만일 나라가 있다 그럼 나라는 기본적으로 그 백성을 보호해 줄 거라고 기대하는데 갑자기 정부가 백성들을 막 때린다. 뭐 정신이 하나도 없죠. 이 정부가 왜 우리를 때리나? 우리는 세금 잘 내는 백성인데 국민인데 왜 우리 거를 빼앗아가는가?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우리의 권익을 보호는 해주기는커녕 그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이거 뭐 사실 견디기 힘든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갈등이 결국에는 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마구마구 흘러가는 거예요. 사실 그 갈등을 잘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일이 엉뚱한 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단 두 사람의 이야기처럼 나오고 있지만 뭐 실제로는 뭐 문제가 점점 커져 버려요. 그래서 순찰하는 사람도 안 도와줘요. 자, 이래서 이제 결국은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5장 16절 보시면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루살렘 딸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꼭 같은 건 아닙니다만 동네 사람들, 나를 좀 내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나 혼자서는 찾기가 힘드니 여러분들이 좀 같이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제는 쉽지 않습니다. 좀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데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뭐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 일어날 수도 있고 부모 간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뭐 동기 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부부 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잘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글쎄 이게 뭐 유전 때문일까요? 아니면 환경 때문일까요? 뭐 어찌 되었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 중에는 뭐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혹은 가정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 꼭 아버지가 다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아버지가 이제 밑에서 자란 이제 아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같이 살지 말아야지. 나는 결혼하게 되면 우리 부인, 아내를 잘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잘 보살펴줘야지. 나는 술을 안 먹을 거야. 나는 폭력을 휘두르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게 굳은 결심만 가지고 잘 안 돼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놓고 보면 자기가 술을 마시고 폭행을 저지르는 아버지가 되어 있어요.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는 결심을 했는데 문제는 좋은 모델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사랑하는 남편을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자기의 자녀들을 잘 다스려주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는 원인데 일종의 육신이 약한 거하고 똑같아요. 환경적으로 그런 좋은 모델을 본 적이 없다가 보니까 갈등 해소를 잘 못해요. 그래서 결국엔 갈등을 낳게 돼요. 자기는 이 갈등을 해결하고 싶은데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잘 모르게 돼요. 사실은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 여러분들 예루살렘 딸들이여 나를 좀 도와줘.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 어디 가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히려 정부가 나를 가로막고 있다면 정부랄 거 너무 거리가 멀죠.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그러면 더 이상한 것 같고 아파트로 말하면 아파트 경비가 내 길을 막는 거예요. 어쨌든 조직이 나를 보호해주고 오히려 저녁 때 순찰하는 사람들은 이제 누가 이제 남편이 지금 밖에서 막 문 두드리기다가 안 열어주니까 그냥 가버렸단 말이에요. 더 잘 알 텐데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줄 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여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로 찾고 싶어하는 마음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딸들아,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를 좀 같이 좀 찾아다오. 그럼 그게 어디 있느냐? 6장 1절 보시면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공동체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함께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지하는 그룹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근데 만약 이 그룹이 지지하지 않고 찾기는 뭘 찾아? 너의 수고는 헛된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뒷담화하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끌어내리고 이런 공동체, 이런 예루살렘의 딸들이 있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사실 일전에 이미 경험했잖아요. 이 성의 파수꾼들은 이를 오히려 회방했어요.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도와줘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의 임무예요. 역할인데도 그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부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공동체다, 그것이 국가다 그러면 정부도 그런 일을 해야 되고 백성들도 그런 일을 해야 돼. 누구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맡길 수 없는. 그러나 대개는 그래도 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다 그러면 부부가 그 역할을 해야 되고 공동체다 혹은 어떤 그런 기관이다 조직이다 그러면 그래도 지도층 사람들이 먼저 깨어 있어서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학교에 우리가 뭐 비유한다 그러면 학생들이 좋아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뭐 선생님들이 더 좋아야 되겠죠. 예. 학생들은 배우는 거니까요. 자녀들은 양육받는 대상이니까요. 뭐 어느 정도 장성하기 전까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실은 도와주는 그룹이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좋은 그룹들, 좋은 지지하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해줄 수 있는 그룹이 있을 때에 사실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5장에 나와 있습니다만 예루살렘 딸들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이야기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 교회에서는 구역 예배를 드릴 때 보통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종종 꺼내놓기도 했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구역원들이 그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주곤 했습니다. 근데 어느덧 이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가요. 만일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점점 사라져가는, 기도 제목을 내놓기가 겁나는 거예요. 왜? 기도 제목을 내놓는 순간 앞에서는 기도해 준다고 하지만 뒤에서는 만일 딴 얘기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반주자님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피아노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뭐 앰프가 이상해요. 그래요. 잘 해결해 드릴게요. 뒤돌아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지가 실력이 없으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 지지하는 그룹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기능들을 해줄 수 있어야 돼. 구역이, 교회로 말하자면 구역이, 여전교회가, 남성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안 받아준다. 그러면 뭐 힘든 거죠.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의 그냥 그냥 소문내고 다른 사람 험담하는 재료로만 사용한다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종종 한다니까요. 험담하는 것으로는 사람들이 일치하기가 쉬워요. 비난하는 것으로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가 좋아요. 왜요? 우리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 얘기하는 거잖아요. 옛날 어르신들로 말하면 썬데이 서울이 좋았던 이유가 뭐예요? 항상 남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어떻더래, 옆집의 순이가 어떻더래, 옆집이 뭐가 어떻더래, 연예인들이 어떻더래,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거는 그건 쉬워요. 그다지 훈련이 필요 없어요. 욕하는 데는 훈련이 별로 필요 없어요. 우리 선교사 자녀들도 보면은 뭐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만 타지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배우는 언어가 뭐다? 그러니까 외국어 중에서도 욕을 먼저 배워요. 욕을 제일 먼저 배우기가 쉬워요. 희한하죠. 욕부터 배워요. 일단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만 희한하게 사람들이 욕부터 배워요. 나쁜 것부터 배워요. 비난하고 힐난하는 거. 그거부터 배워요. 그러니까 뭐 창조적 비판, 그러니까 이 비판을 통해서 대안이 나오고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비난하는 것들은 뭐 그다지 깊은 어떤 인격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뭐 성숙한 신앙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의 딸들은 뭐 누군지 뭐 명확하게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성경상에 우리가 이제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이 여인이 찾는 이 이제 주인공 속에 나오는 아가에 나오는 이 여인이 이 여인의 사랑하는 대상 남자가 솔로몬 왕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조선 왕조실록 같은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요즘 TV는 왕조에 관한 얘기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영 방송에서는 한때 이제 보시면 이렇게 여인천하라든지 꼭 기억나세요? 저도 잘 기억은 안 나요. 옛날 드라마 제목 중에 여인천하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오면 항상 뭐가 나와요? 이게 이제 암투들이 나와요. 왕은 하나인데 왕의 여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 왕이 좀 많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왕후조차도 이 빈이나 이제 후궁들이 막 험담을 해서 어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뭐 그 뒤에 뭐 심지어는 뭐 조정 관리들이나 대신들이 또 뒤에 뭐 포진이 돼 있어가지고 결국엔 누가 왕비가 되느냐, 혹은 왕비가 있을지라도 왕비는 어떻게든 사랑을 좀 덜 받게 하고 후궁이 더 사랑을 받게 해가지고 뭐 그런 뭐 암초들이 엄청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솔로몬 왕이 지금 뭔가 좀 틀어진 거예요. 왕과 이 여인 사이에 뭔가가 갈등이 생겼으면 때는 이때다. 자, 이제 끌어내리고 말로는 찾아줄게 하고 안 찾아주고 뭐 자기네들이 원하는 어떤 사람을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그렇지 않아요. 전이신부로 찾아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문제 해결을 도와주리라. 멋지죠. 자, 그런 의미에서 2절 보시면 근데 갑자기 사실은 뭐 어떻게 찾았다는 게 없어요. 갑자기 2절부터는 이 문제가 금방 해결이 됐어요. 화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갈등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 두 연인 사이에, 이 두 부부죠. 부부 사이에 분명히 갈등이 있었는데 이 갈등이 어떻게 해결됐는지는 과감하게 생략된 채 갑자기 서로가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자, 이게 앞부분 어디선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 표현이요. 우리 나중에 그 신약에 있는 복음서는 잊으시고, 그건 잊으시고, 뭐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뭐 그런 생각 이제 뭐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는 했습니다만 요 얘기는 빼시고 새벽에 할 때는 했는데 빼시고.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2장 16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펴셔가지고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 2장 16절입니다. 자, 16절, 2장 1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자, 일단 16절 상반부만 한번 잠깐 다시 한번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자, 요거 이제 기억하시고 한 장 넘기셔서 다시 한번 6장 3절 6장 3절 앞에 부분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이게 여인이 하는 얘기예요. 계속 여인이 하는 얘기인데 뭐가 바뀌었을까요?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나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이에요. 조금 뭐가 바뀐 게 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말하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면 2장 16절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다. 자, 2장 16절입니다. 지금 읽은 건 2장 16절.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부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남편이라면 혹은 우리가 이제 여성 이제 우리 여자이신 분들은 내가 이제 부인이라면 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상대방 배우자를 보고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 배우자는 나에게 속했지. 네? 그는 나를 사랑해. 그리고 나도 그에게 속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6장 3절은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했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습니다. 조금 더 우리말로 다시 한번 번역하면 자,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합니다. 나도 그를 사랑합니다. 이게 2장 16절이에요. 6장 3절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도 나를 사랑합니다. 뭐가 틀려요? 처음에는 자신만만한 거예요. 2장에서 얘기할 때는. 6장에서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넘어지나, 엎어지나, 자빠지나,
다 그게 그거지 뭐가 틀리냐. 근데 다르고 다른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조금은 자신만만하게, 조금은 위풍당당하게, 이게 좀 좋게 표현하는 거예요.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교만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좋겠어.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대놓고 이러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해. 먼저 그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지, 나도 너를 사랑해. 하는 말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도 나를 사랑합니다. 다른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라도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이거 말을 잘못하면 또 중국 사람들이 제 한국어를 다 알아들어서 벌떼처럼 공격하면 큰일 나는데, 중화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중국에. 중국이 세계 중심인 거예요. 중국이. 정확하게는 중국 중에서도 자기네들 한족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동쪽에 있는 나라는 뭐다? 우리나라예요.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동이족. 동쪽에 있는 활 잘 쏘는 족속들. 근데 오랑캐, 동이족. 동이족. 동쪽에 있는 오랑캐밖에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주변국들은 사실 그냥 주변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눈에 차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등한 관계는 기본적으로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항상 자기 위주예요. 자기가 항상 위에 있고 다른 사람은 항상 자기를 복종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줘야 되고 내 중심으로 살아줘야 된다는 게 먼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이 속에서도. 근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내가 힘의 겨루기를 하고 있고 힘을 먼저 지금 이제 일종의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갑질을 하고 있다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이유는 뭐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이니까. 근데 이제 한번 갈등을 크게 겪었어요. 이 여인이. 그잖아요. 남편이 와서 먼저 문을 들였는데 늦게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이 남편이 없네요. 남편을 찾는 가운데서 이 남편이 정말로 내가 필요로 하고 있구나. 내가 이 남편을 사랑하고 있구나. 남편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고 나서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도움을 청하다가 드디어 만나고, 어떻게 만났는지 생략되어 있었고요. 만나고 나니까 이제 고백을 하는데 고백이 바뀌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미묘한 차이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게 삶에 적용이 되면 굉장히 달라져요. 우리가 조그마한 공동체, 그것이 가족이든 친구지간이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미묘한 차이를 못 느끼는, 찾아내기 어려워요. 자기가 우선되는.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봉사해야 되는 거야. 항상 다른 사람,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너는 나에게 속해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은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겼을 때 이 갈등을 잘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갈등 처리하는 방법,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해결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 파수꾼의 도움을 빌리려고 했지만 안 도와주는 거예요. 어쨌든 여행이도 도와주겠다는 지지그룹을 만났고 그 지지그룹이 나아가서 벽보를 붙였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갑자기 다시 이 둘 간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2장 16절과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3절에 보시면 똑같은 표현을 했어요.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 도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이 바뀌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은데 내가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사실 우리가 상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이제 6장 11절 12절 이게 이제 또 학자들에 따라서는 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11절 12절은 이게 남자가 얘기한 거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여자가 보는 거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누가 보든지 간에 중요한 건 이제 12절 보시면 11절부터 먼저 보시면 골짜기의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지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지 알아보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중요한 것 12절 부지 중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지 중에 이미 그 마음이 벌써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나의 백성들의 그 한복판에서 수레를 타게 만들었습니다. 왕이 이제 이런 말을 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그러니까 내 귀한 백성, 그러니까 왕이 한다, 남자가 한다라고 우리가 읽으면 백성을 귀하게 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부지 중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마음이 그냥 끌려서 사랑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혹은 이것을 여인의 고백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여인이 벌써 마음으로 남편에게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이미 온전히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이와 같이 서로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는 게 있어요. 한번 고난이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남편의 부름이 있었지만 응답을 좀 뒤늦게 한 것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 두 사람의 사랑을 회방하는 좀 이상한 사람이죠. 성 안을 순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여인을 때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쯤 되면 우리가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환난이 왔구나, 어려움이 왔구나, 그냥 포기해야지. 남편은 나를 버렸어, 포기해야지. 하나 되는 게 없어. 피해 법칙인가? 이거 하나가 안 되니까 다 안 되네. 그러니까 사사건건 안 된다고 보기 시작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여기서 멈추지 않잖아요. 우리도 사실 그래요. 기분 나쁜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계속 기분 나빠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옳지 않아요. 다 곱깝게 보여요.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은 오늘서부터 특정한 인물을 미워해 보십시오. 미워해 보시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분 나빠져요. 그 사람이 웃자고 하는 얘기도 죽자고 하는 얘기처럼 들리고 나를 위로해 주는 얘기도 저게 위로가 안 되는 거고 다 나빠지는 거예요. 하나같이 다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정말로 이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다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내가 자는데 말이야 왜 내 단잠을 깨워서 밖에서 문을 두들기노? 분명히 내가 얘기했잖아. 이제 5장 3절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담이 있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내가 더럽히겠느냐? 왜 날 귀찮게 하냐 말이야. 한번 내가 화가 났는데 뭘 두들기고 근데 그래도 이제 4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며 내 마음이 움직여서 5절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 문을 열었는데 6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없네. 더 열받는 거죠. 내가 힘을 내서 화해의 손짓을 내가 해줬더니 그것도 안 받아줘.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이게 이제 삐진 상태로 계속 보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이 여인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만약 이 여인이 포기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힘든 걸음을 당신이 그래, 당신이 먼저 두들겨야지. 네가 잘못했어. 뭐 근데 사실은 이 성경 안에는 누가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 안 나와요. 근데 이 여인이 생각할 때는 남자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남자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두들겼는데도 이 여인은 그냥 퉁명스럽게 내가 지금 뭐 옷도 벗었는데 다시 입어야 되겠느냐, 온몸 씻었는데 내가 다시 발을 더럽혀야 되겠느냐, 뭐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거 좀 뭐 간식 좀 먹어. 나 이 닦았는데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힘들게 나는 결단해서 당신의 요구를. 근데 그 요구도 여인이 먼저 안 해. 상남자가. 여기서 이제 남녀 차별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항상 저쪽이. 왜냐면 저쪽이 이제 위해를 가한 거니까. 공격을 한 거니까. 나쁜 짓을 한 거니까. 뭔진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는 마음이 바뀐 거죠. 사실은 알고 봤더니 내가 이 남편을 깊이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내 남편을 좀 찾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 시에 따르면 이제 합창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예루살렘 딸들이니까요. 복수 형태의 그 사람들이 6장 1절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자, 첫 번째 기억하실 것 이런 지지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드십시오. 우리의 분노, 우리의 원망 이런 그런 지지 말고 정말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있을 때 힘들어하고 있을 때 물론 성도님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구역장님과 구역원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물론 목사도 아파할 수 있잖아요. 성도님이 그 목사의 아픔을 같이 공감할 수 있어요. 물론 성도님들의 아픔을 목회자들이 또 지지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비난하고 험담하고 뒤에서 딴 얘기하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비록 우리도 가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잘못해도 일단은 지지하고 나서 위로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지.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아빠가 잘못했네. 그러면은 그 가족들이 힘들죠. 그잖아요. 엄마가 먼저 잘못했네. 그리고 비난하는 거야. 큰형이 잘못했네. 그러면 힘들죠. 사실 지원하는 그룹, 지지 그룹이 사실은 있어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힘듦, 우리의 고통, 우리의 눈물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우리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할 때 사실은 먼저 상대방에 대한 걸 생각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여전히 우리들은 그렇게 하기는 힘들죠. 일단은 나부터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 중심, 나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의 위기를, 갈등을 극복하고 나면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신이 나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그럼 뭐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먼저 두들겨야죠. 한 번 두들겨가지고 내가 10분 늦게 나갔다고 그래 박차고 나가 이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네 번 나를 두들겨야지. 이렇게 하시면 이제 그게 아니라 먼저 내가 사랑하는 쪽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진정한 화해, 회복, 용서는 누구에게서 일어나나요?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있다면. 가해자가 갑자기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할렐루야. 그럼 되겠어요? 안 되죠. 영화 미량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되죠. 진정한 화해와 용서와 회복은 사실은 피해자가 용서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공격당한 사람이 용서할 때 용서가 돼요. 그잖아요. 공격한 사람이 스스로 용서 못하잖아요. 무슨 수로 스스로 용서해요? 그러니까 잘못은 뉘우칠 수 있는데 용서는 안 되죠.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거예요. 뭐 용서를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억지로 뭐 마음에 안 드는데 용서를 해야만 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다른 사람은 나를 먼저 사랑해야 돼. 그러면 이제 계속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이 귀찮아. 내가 옷 벗었는데 내가 또 입어야 돼?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내가 먼저 사랑하게 될 때는 반대로 마음이 저절로 움직이고 부지중에 움직이고 그런 마음이 되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을 영적으로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로 잘 적용하시고 또 우리 또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데도 우리가 너무 늦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야 돼.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이런 걸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하나님 손해야. 내가 어떤 존재인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혹간 있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복 주셔야지. 안 그러면 하나님 손해지 뭐.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더 사랑하는, 물론 구원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지만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죠. 위기가 있고 갈등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 정도에 포기하고 멈춰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하는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들이 있습니다. 어떤 삶들이 있을까요? 우리의 평생에 실제로 우리가 깊은 관계를 가지고 맺고 사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100명 되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에 저도 1000명 넘게 명단이 있어요. 전화번호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관계했던 사람들 쭉 있는데 뭐 그분들하고 제가 매일같이 문자 보내면서 지낼까요? 절대로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소수에 불과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사실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대한민국에 왜 하필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직업군에 있게 하시고 뭐 혹은 그 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혹은 그 가족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미워하면서 보내기엔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요. 미워하면은 전투력은 상승이 돼요. 전투력은 상승이 돼요. 공격력도 상승이 돼요. 막 증가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사랑하기에도 사실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대개 우리에게 무한정한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랑의 관계가 우리가 때로는 뭐 이사를 가거나 뭐 이민을 가거나 뭐 사역지를 옮기거나 뭐 혹은 뭐 회사가 옮겨지거나 뭐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단절될 수는 있어요. 중단될 수는 있습니다만 다시 새롭게 어떤 관계를 갖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예요. 이제 사랑을 받고자만 하면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충만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고깃집에 가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전철을 탁 타고 이제 집에 가실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고기를 먹었어. 어떻게 알아요?
고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고기만 먹지 않았네. 술도 한잔 하셨네. 어떻게 알아요? 네, 제가 알아요. 이 마늘도 먹었어. 마늘도, 그것도 생마늘을. 어떻게 알아요? 마늘 그 사람이 먹었으니까 아는 거죠. 먹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안 해도, 그 사람이 뭐 나하고 뭐 그냥 얘기를 안 해도 그 사람 주변에만 가면 아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사랑을 아는 거예요. 분노에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의 분노를 우리가 아는 거죠. 여튼 우리 시간이 그렇게 풍성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결국은 한정된 시간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갈 수 있는 끝을 향해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전 세계를 사랑하셔야 돼요. 전 세계 백성을 다 사랑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단군의 후예니까 홍익인간 정신을 가지고 다 사랑해야 되지만 전 세계 60억을 우리가 무슨 수로 사랑하겠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뭐만 하시면 돼요? 일단은 부부라면 부부끼리 사랑하세요. 자녀가 있으시면 그 자녀를 사랑하세요. 구역이 있거나 요전도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그분들을 사랑하세요. 이기적인 것처럼 들리고 기분 나쁘게 들으시려면 한정없이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사람을 사랑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원래 하나님 뜻 안에서 전 세계를 사랑해야 되는데 언제 60억을 다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일단은 제가 먼저 드리는 건 우선순위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세요. 옆에 있는 교인들 사랑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자기 교회 교인들부터 먼저 사랑하세요. 옆에 있는 교회도 사랑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건 맞죠. 저 교회도 우리 교회, 아니 저기는 우리 거는 다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니까 다 사랑해야 되지만 일단 우리 교회부터 사랑하시라 그 얘기예요. 일단 우리 가족부터 사랑하시라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근데 그 안에서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이 여인도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시기까지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면 돼요. 더 많은 것들을 억지로 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우리가 주어진 그 삶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여인도 이렇게 말이 바뀌잖아요. 당신이 나를 사랑해. 이렇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해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이름으로 우리는 엉뚱하게도 폭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주변에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룹이 있는가? 나를 후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내가 기도 제목 이야기할 때 토달지 않고 저 뒤에 가서 딴소리 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생 살만 나는 거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능력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 말을 들어주고 깊이 공감해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사실은 가족이죠. 가족이 돼야죠. 우리 구역 식구죠. 우리 교인들이 돼야 되는 거죠. 이 기능이 회복되지 않으면 공동체는 파괴됩니다. 가족도 파괴될 수 있습니다. 친구 간에도 의존할 수 있게 되겠죠. 오늘 이 시간 주 안에서 우리를 함께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주님 나에게 어떤 이들을 떠올리십시오. 나에게 그 어떤 이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배우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동역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며 믿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내 어려움을 짊어지고 갈 성도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의 기도를 이 시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